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인 제 백성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에게 영권과 물권을 모든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아버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 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부터 성령의 삼중보 막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을 이제 심어주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고 또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형성이 될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지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조금 심통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어요. 또 주님을 믿고 조카에게 땅도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습니다. 주님을 믿고 11조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주는 그 돈도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현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를 못해서 받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으로 큰 민족의 어떤 조상으로 삼아주시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만 하셨지 아무것도 아직 받은 게 없어요. 딸 자식 하나 주지 못해서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늘을 우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죠. 이 순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이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물리친 후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롯을 구해내고 식소들까지 다 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동맹군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를 몰라요. 또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물질을 썼어요. 그래서 물질의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식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절망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싸워서 이길 그 아빠 헬기나 노동 미사일이나 뭐 현대식 무기 어떠한 무기도 주지 않았어요. 농사 지은 것을 축복하며 100배의 소득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저 내게 자녀를 주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네가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곧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그냥 주시겠다는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또 이렇게 남들에게 구임받고
빌어먹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자신이 무엇임을 선포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본질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양들을 인도하는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떡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주신다는 거죠. 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한 보배가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굳은 날씨 비 오는 날에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 같은 분이시고 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거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 들어가는 삶을 살 때 나를 그것에서 구원해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적의 화살과 칼을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셔서 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높은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셔서 정욕과 교만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주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자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이 집에서 키운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후손으로 삼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는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받은 것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가요?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을 얻은 것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데려다 키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거다라고 하나님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적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생각이 딱 잡히고 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네가 그렇게 땡깡을 놓고 어깃장을 놓고 해서 난 그래도 널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난 끝까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한 말은 내가 꼭 지켜줄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확인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당장 가져야 될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생각이 딱 잡히고 나면 아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어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주시자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떡이 생기는 줄 알았던 거지. 그들은 떡만, 먹을 것만 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떡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기 위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무리들은 당장 육신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한 그런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왜곡되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서 들으니까 결국 육적인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현실에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보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예수님께서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만 계속 선포하니까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애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 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더 나아가서 왜 나는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안 좋은 직장 상황을 통해서 불신을 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통해서 불신을 심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건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비수와 같이 꽂혀서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 뒤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어떤 생각과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늘 의심과 불신 거기에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한다라고 착각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안에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불신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가 결정권을 가진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 씨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번성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식 문제에 빠진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여 우리는 이 답답한 나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에 빠져들어가면요, 절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이 답답한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자 삼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태어날 자식이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후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 저 별 쉴 수 있냐? 그리고 그에게 내 자손이 이 별들 셀 수 없는 그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오염되지 않는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진짜 보석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전기불 같은 건 아예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진짜 공기 좋은 시골에 가면요, 밤에 가면 진짜 별들 많아요. 은하수까지도 보여요. 깨끗할수록. 그러니까 전기불도 없는 그곳에 별빛이 더욱 초롱초롱 빛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에 빠져서 이런 하늘도 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땅을 보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던 이 세상에 육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고 바라봐라. 세상 것을 보던 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은 사라를 보는 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는 수천억 개의 무별이 흩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세어봐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는 별을 보면서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늙은 자신에게 뭇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그 눈이 뜨여지게 돼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도 이 답답한 현실에서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신과 양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위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자꾸 심어줘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자꾸 받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한 상대는 기억도 못한다는 거죠. 혼자 생각에 잡혀서 혼자 생각으로 끌고 다니면서 혼자 자기 혼자 고민하고 범민하고 결국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안에 대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 대한 대적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대적이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멀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보고자 그래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그것에서 탈피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주는 그 말의 상처가 결국은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다시 이루고 평화 위로를 다시 한번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다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평안과 위로를 얻게 축복하시고 주님이신 평안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